오늘 할 말씀은 시편 36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자, 얘는 생명의 원천이죠.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저번주에 그 8절에서 기쁨의 강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천정왕국 때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냥 영적 교훈, 경건한 그런 생활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귀한 그런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금을 캐는 그런 보물들을 여러분 찾아내는 어떻게?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비교한다 그러면 그 이만희나 신천지 거기서 말하는 거랑 비슷하고 사람들 혼동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듣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엿장소마음대로 비유로 비교해요. 지가 딱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비유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비유해요. 우리는 틀린 게 있어요. 성경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하되 문자적으로 모든 게 다 맞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비유야. 뭐 생명나무는 뭐 이런 거고, 뭐 새예루살렘은 이런 거 다 비유야. 우리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고 새예루살렘은 새예루살렘. 그게 틀립니다. 사기꾼들 얼마나 사기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그런 전에 하는 걸 그대로 가져나가지고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8절에 강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47장에 천녀왕국 때 그 강물 치유하죠? 치유하는 강물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녀왕국. 그럼 9절에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명의 원천.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녀왕국 때 있던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천녀왕국 때 나오는 그 강물은 실질적인 연달아 나오는 영생. 그러니까 천녀왕국에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죠. 천녀왕국에서 영생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녀왕국 시작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왕국에서 그 다음 영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어디서 차이가 나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천녀왕국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왕국 전에 그런 강물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생에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기서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생명수라고 생명수 이것이 그 생명의 water of life예요. 생명수,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적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다시 나와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 아담과 이브를 내쫓았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생명나무는 실질적으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고 영혼세계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랑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은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걸려 앉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복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 자들이 계명을 지킨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영혼세계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관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시대와 천년왕국 때
그때 그 이터너티, 그 영생에, 영원세계에 들어가는 그 인비테이션.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을 이 펀더멘털 리더 중앙라이스가 이것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닥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격을 당하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닥터라고만을 이단시하면서 하여간 싸움이 시작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펀더멘털 근본주의 침례교회랑 우리 성경들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게 그런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고 닥터라크만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최종판이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둘이 갈라진 것이. 그게 이제 60년 정도예요. 우리까지 오고.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다 근본주의자들이 쓰지만은 그 중에는 닥터라크만처럼 믿고 배워서 믿고 그렇게 된 사람들인 다음에 아직도 확실하게 우리처럼 100%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본이 오리지널이 100%지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해요.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님 최종본이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닥터라크만 이래서 사기꾼이다 이게. 사기꾼. 왜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하고 강대사에서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라크만 미움을 받는데 미운 오리털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행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륜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21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이거라.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 받은 사람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왜? 행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있었던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대환란 전에 어떻게 돼요? 휴고되고 이 세상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국 목사들이니 뭐 선교사들이니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고 치고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세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또 적그리스도를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저주받는다. 우리가 대환란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대환란 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적그리스도를 표를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엉터리죠. 그럼 결론 그 사람들의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킨다. 적그리스도가 죽인다 그래도 순교하지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는다. 그런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주장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부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한다. 그래갖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는 10분 있다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라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이랑 다 지금 내가 보면 내가 한국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 내가 일부러 본다고. 요한계시록 가르쳐.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하도 인터넷상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대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정왕국도 행위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산수훈이 그 천녀왕국, 즉 왕국의 법령,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왕국이 곧 가까이 있다. 바로 손에 닿아. 왕국이 왔어. 왕국을 도래하려고 했어. 왕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을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마태복음 5장서부터 왕국 법령이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네. 그건 온유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 경륜 모르면 하여간 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나눠서 공부 안 하면 다 있으니까. 예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요. 율법파에서 구원받는 동물의 피를 가져와야지 구원받는. 그게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도 지켜. 율법파에서. 그쵸? 그게 여러분과 같아요. 틀리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나눠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단어는 다 그 사람들 쫓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이건 은혜복음 교회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 그럼 교회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그 도성 안에 벌써 있는 거라.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안에, 즉 신부가 나오는 이 교회다. 교회는 벌써 그 예루살렘이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착지. 그러니까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르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이게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맨션을 준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은 천녀왕국 대할날 때 이런 사람들은 행위로 받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거기에 권리를 갖고 그거를 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 영생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때 신천지 같은 애들은 생명나무를 보지 않아요. 이상한 걸로 얘기해요. 그 자들만 아니에요. 다 그렇다. 거의 다 비유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성경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잘못하게 되면 구원론까지 흔들리는 게 그런 데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시편 36편 9절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면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니라. 그 빛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거기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같은데 빛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시편 이거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디보셔널 그 경건한 그런 영적 교훈만이 아니라 이런 귀중한 진리가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가. 그 다음에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 은혜보고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네? 이건 행위예요, 행위. 구약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의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 시대보다 어디가 많아요?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 거의 다. 사실 교회 시대는 별로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 시대에 대한 거 별로 안 보여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교회 시대에 있는 거나 거의 다 보면 특히 역대기야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말라기까지는 다 재림을 초점을 해요. 재림. 초림이 아니에요. 초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대환란, 재림, 천년. 그래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맨날 지가 교회 시대에 사니까 다 지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 뺏어 먹는다. 우리 안에 구약에 교회 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 밖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이단교리가 나와. 그 사람들이 이단교리 가지고 우리 은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거꾸로 돼버렸어 지금.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가 돼버려. 여러분 가가지고 아이들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자기가 친부모처럼 키운 그런 시기랑 똑같아. 그 아이들은 모르고 자라요. 친부모인 줄 알고 자라요. 그 부모가 만약에 그 납치범이 끝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밝히면 그 사람들은 그 친부모인 줄 알고 따라간다. 그 진짜 부모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거절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만히 한국교회 지금 보면 그렇다고 지금 성도를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가짜들이 쫙 나와가지고 진짜는 미아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 교훈은 모든 구절이 다 해당돼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주를 아는 자들, 즉 예수를 믿은 자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나 뒤에 뒷부분은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딱 쳐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초림하고 재림이 같은 구절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컴마 하나로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전혀 성경대로 아는 사람이면 뭘 알 수가 없는 거 성경.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써놓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뭐, 그때가 언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몰랐다는 베드로서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썼잖아. 시편 썼죠. 이사야 썼죠. 예레미야 썼죠. 쓴 선지자들도 몰랐는데 지네들이 안 돼. 거꾸로. 물론 지금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나눠서 공부하면 알 수 있지. 우리 교회 시대는 사도 바울 서신이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교리가 나와야 돼. 그 외에 다른 데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이단들은 구원론은 어디서 가지고 나온 줄 알아요? 복음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그 다음에 구약. 이상하게 사도 바울 서신을 쫙 빠져라. 그럼 우리 복음이다. 사도 바울 서신을. 희한하죠? 희한하다. 자,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잠언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 그 다음에 의인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인하고 의인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인간 6천년 사이에 나오는 악인, 그 다음에 의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악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 다음에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가. 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악인들도 잘 사는 사람 많다고. 예. 악인 사람 얼마나 잘 살아.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럼 잠언서나 시편이나 이런 거 구약을 보면 어떤 때 안 맞는 게 있다고. 그거 왜 안 맞냐? 여러분 성경이 틀려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악인의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잠언서를 보고 시편을 볼 때 그거를 교리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아예 성경 뭐 악인 뭐 잘 사는데 뭐 여기는 뭐 악인이 망한다 그래. 좀 무식한 자들 되는 성경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악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암만 평생에 잘 살고 그렇지만 죽으면 그 사람들은 아니면 대환란 때 악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나중에 심판받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알고 이 성경을 시편하고 잠언서를 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시편 잠언서 읽으면 대로 안 되는데 이러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36편 1절 악인 2절 3절 그때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봐요. 이런 거 어떻게 풀고 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죄를 행한 사람도 거기 넘어진 사람 없는데 거시기 거시기가 없는데 76편 보세요. 거기가 있다고 성경에는 거기에 넘어진다고. 네?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거기에 넘어지는 거기가 어디냐? 시편 76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느냐면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돌파이들이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또한 살렘에는 있어요. 살렘이라고 76편 내가 뭐라 했어? 요새 왜 이래? 76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맞는 사람, 졸지 않은 사람. 자, 76편 1절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이거라고 살렘 어린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살렘은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앞마당에 여러분 해치러온 악인이 꼬꾸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 수 있죠.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이것이 종착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전쟁은 어디서 끝나요? 거기서 끝난다고.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시를 뭐라 그래요? 화평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평의 예루살렘.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가 된 적이 없어요. 화평의 도시가 된 적이 없어요. 수십 번에 가서 외세들이 공격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상하죠. 수십 번을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도시를 왜 그렇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십 번 공격한 모든 자들은 그 도시를 황폐케 했어요. 거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들이 공격한 자들이 점령했을 때는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도시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황서부터 그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고민이라고. 빨리 성전을 차려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지금 다 준비해요. 그 사람들 돌도 깎고, 돌도 다이아몬드로 깎는다. 다이아몬드로. 쇠로 깎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장소로. 이상한 그 마귀 집단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경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우상 숭배하고 있다. 모슬렘의 성전을 거기다 차려 떡하니 해놓고, 그래갖고 무식한 모슬렘들이 그거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 이 무식한. 그 무식한 거예요. 왜? 그 자들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거에다가 빈떡하고 아까 자기네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역사적으로 얘기해놓고, 또 아랍같이 무식한 자들 나와가지고 여기 성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야. 눈 하나 깜빡 하나 거짓말. 이거 뭐 거짓 목사다. 거짓말 하고. 변개된 캐톨릭 성경 가지고 진짜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 킹제임 성경이 이상한 이단들이 써요. 아주 입에 풀칠 안 하고 거짓말. 그게 마귀들의 특징이야. 마귀의 특징.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다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알아요? 히브리어 자기네 나라 언어 다 회복시켰죠? 제사장 그거 다 훈련시키고 있죠, 지금? 지금 매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성전짓 하려고. 하여간 성경에서는 그곳이 거기에요. 알았죠?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야. 해가의 학계, 이상도의 학계. 학계, 맨 뒤에 스파냐 학계.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얘기해요. 학계 2장 9절에 보면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러분이 뭐예요? 성경에 나중 집의 영광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그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천영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먼저 솔로몬의 성전보다 엄청 큰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는 거야. 이곳에, 여기는 이곳이라. In this place.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냐.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지금 시편 36편에서 말하는 거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이곳에. 히브리서 7장. 그 여러분 시편을 공부해서 얼마나 많은 교리적으로 재림, 천년왕국 얼마나 많은데 거의 다 있고 시편. 예수님의 조림은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살렘 피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오셨어. 초림.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제림.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시편 36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모든 게 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이 고고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땅을 판다고 이제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근데 부정하려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성경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 이집트에 나오는 그 요셉에 관한 얘기, 그 여리코 그 벽들 발견하고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고고학자들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이 무식한 사람들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성경은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소설 같다고 그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 무지한자들. 지네들은 고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역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거기도 모르면서 시편 36편 보세요. 36편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성경이 맞다 그러겠어요?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보면 돌팔이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악인들이 얼마든지 일어서가지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악인들이 부자 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7편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그 디보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주는 영적 교훈 같지만 맞아요. 영적 교훈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절 같은 거지.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되어질 것이며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이며. 네? 말라키 4장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그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거를 교리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에이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아. 성경이 틀렸다. 그들이 어떻게 말라 비틀어지냐 배부르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행악자로 인해 초제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교훈으로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행악자들 특히요 젊은 애들이 왜 삐뚤어지는지 알아요? 롤모델이 없어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으니까 거짓교회에서 이렇게 지네 부모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이게 완전히 거짓이야. 성경에 나온 거랑 틀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서 꽁무니 따라서 교회 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면 끝나 바이바이 그렇게 되니까 왜? 그 아이들이 본 게 성경적으로 사는 걸 못 본 거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은 행악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지금은 죽어가지고 별거 없지만 죽기 전에 잘 나갈 때 그 아이들은 뭐가 나쁘냐 그지. 자기 인조야 돈 벌고. 엘비스 프레슬리 뭐가 나쁘냐. 에? 뭐가 나쁘냐. 악한 짓하고 돈 번 사람들 뭐가 나쁘냐. 조폭 뭐가 나쁘냐. 자 그래서 악한 자 행악자로 인하여 초제하지 말며 초제하는 초제. 여러분이 뭐가 안 되면 초제지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초제해. 그러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컴플레인 난 초제 안달복달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컴플레인 나랑 진짜 하나님 안 섬겨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이 악한 자들. 내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걔네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핏하는 게 스타트다. 그래가지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살고 힘든데 왜 저렇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행악적으로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나오는 거랑 잠언서랑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이 돼요. 23장 잠언서 23장. 잠언서도 악인, 그 다음에 의인 얼마나 많이 말해요. 악인, 의인 계속 얘기합니다. 23장 17절 보세요.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위로 옮기면 대가가 꼭 치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배우면서도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내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애누리옥사는 뭐 99개 잘했다고 다 주는 거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뭐 요거 하나야. 그리고 또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왜? 여러분 100% 하나님 뜻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안 하고 자기 뜻을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워. 그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왜? 성령 컨트롤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여러분은 언제 페이백해. 그게 여러분한테 가든 자식들한테 가든 누구한테 오든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어? 내가 제대로 정말 얘기를 하는가? 제대로 내가 행동하는가? 근데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하니까 다들 저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 목사도 하나님 두려워 하나도 안 해. 하나님 두려워 벌써 그 개혁성경 쓰레기통에 버리고 킹제임스 성경 봤죠. 하나님 두려워 안 해. 하나님이 자기 친구야. 그 탤런트들, 뭐 가수들, 그 딴따라들 관증하는 거 이거 들어보면 하나님 완전히 자기 꼬분이야. 하나님 뭐 해줄래? 그 누구야? 오미희? 오미희가 누구야? 요번에 처음 뭐 간증하는 거. 내가 요새 잘 보면 간증하는 딴따라들에 대해서 내가 요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도 교회에서 이상한 짓들 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잠깐 봤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걸 안 해줘? 완전 친구야. 그거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목사들이 그래요. 그거 어디 나가는 줄 알아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하양조가 그 딴따라들 모아가지고 그 연예교회 했잖아. 저는 딴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딴따라짓 하다가 나처럼 악동짓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고 와야지. 계속 딴따르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성린다고 간장을 다니면 내가 곤란해진다. 이것이 성령으로 믿는 목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운동하니까. 그럼 교회가 다 딴따라 교회로 되는 거야. 웅짝웅짝. 그럼 완전 꼬붕이야 하나님이 자기. 응? 왜 안 해줘? 그 간장하다가 기껏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뭔지 알아요? 자기가 무슨 영화에 뽑혀고 뭐 출연되고 뭐 돈이 빚을 졌다 어떻게 이거야 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으면 그 간절한 도랑이라고 지금 바쁘다. 그 하나님은 이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거짓 목사들이 자기네들 그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속여가지고 지금 다들 지옥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들 자기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갓길에 다니면서 다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면서.
그러나 이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자,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왜? 18절 이는 분명히 마지막에 있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교리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대라고 마지막. 계속. 여러분 악인, 의인, 악인, 의인. 결국엔 악인은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안 당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할 때는 악인들이 판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굶어 죽어야 되고 표를 안 받으니까 사거나 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문서 10편을 보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눠서 봐요. 아, 가난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럼 벌써 이게 대화할 때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시편하고 자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거지. 그럼 어떻게 성경을 그럼 모순이 없는 거야. 성경은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모순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절 봐요.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곱배어질 것이며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잖아요. 야고보서 가지고 지금 행위복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은혜복음 가르치는 우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12지파한테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오케이, 교회 시대 끝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대항할 때 내 백성들을 다시 내가 건지겠다. 그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줘야지. 그러니까 야고보서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시대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 성경을 준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교회 시대 사는 사람한테 사실 성경 준 거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백이. 무식하니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봐요. 11절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는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렇죠? 결국에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다 타버려요. 그게 말라기 4장. 주님이 오셔서 불로서 심판하죠. 말라기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시편을 배우면서 역사적 영적 교훈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분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걸 말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마치고.